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만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특히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중시되는 그런 경향은 훨씬 더 뚜렷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으로 이제 정말 AI나 로봇이 사람처럼 일하게 되면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금 있는 여러 직종들이 없어지게 될 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어떤 직업을 소개하고 가지게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죠. 그 기술 산업에 있어서 최정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인재들 어떤 사람을 자기 회사에 뽑을 거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코딩 공부는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 그 컴퓨터 언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이제는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생명공학을 선택할 거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인간 상호작용의 그런 원리와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와 소양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문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뱅도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작인 기독교 강요 1권 1장을 보시면은요, 참된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참 멋진 말이죠.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상호 의존적이며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회 되면은 기독교 강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네.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요, 인문학이나 심리학 혹은 생물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 이해의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죄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함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간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는요, 전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가령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죄 짓기 전의 모습인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생물의,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름 그냥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물의 특성들을 알아야지 제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와 하나님이 자기 앞에 가리고 오신 그 각종 생물들을 보고는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름대로 불러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특성대로, 각 생물의 특성대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지성은 탁월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은 죄 짓기 전에 인간은요, 온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있었고, 마음 먹은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파괴되어 버렸다라고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까? 왜 인간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을요,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 손에서 길리우고
자랐는데 자기 부모를 못 알아본다라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모르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죄가 들어오니까 벌어졌다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다 하면은 자꾸 도덕적인 범죄나 혹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먼저 떠올리고는 하죠. 맞습니다. 그것들도 다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간음을 행하는 것도 죄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고, 사기를 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부패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부패하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corrupt라는 단어인데, 이 corrupt는 라틴어 그 코름페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썩어서 파괴되다라는 뜻에서 타락, 부패, 오염이라는 그런 단어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corrupt라면 하면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오염되거나 부패됐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썩어서 파괴됐다,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곧 마음이 부패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절대적인 선이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결국에는 누가 기준이 되죠? 내가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진리와 정의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변함이 없어야, 불변해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서 그냥 자기 이익과 유혹대로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옳고 그름이 자꾸 왔다 갔다 그러게 됐다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행실이 가증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니 그 영향으로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나가면은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처럼요, 그런 모습이 사회에 드러나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 짓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혼자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훔쳐 먹어도 혼자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꼭 뭐요? 같이 나눠 먹으면서 공범을 만듭니다. 저희 집 애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패거리를 만든다라고요.
패거리를 만들어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려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도 보시면은요, 뭐라 그랬냐면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습니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죄인들도 옳다 판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덮어버리고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한 설교나 죄를 말하는 것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요 선언이라고요.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쁜 아이라 할지라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직자라 할지라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올바른 것을 가르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아이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 잘하는 법 가르치지 않아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일 수 있을 것인가, 뭐 과외를 시킨다든지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지마, 너 거짓말하면은 맞아, 너 쫓겨나, 이렇게 가르치죠. 정직해라, 성실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2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셨지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다 함께 치우쳐서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은요, 단지 인생들을 굽어 살피기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도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덮는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용서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받게 되어 있고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 있다고요, 죄의 결과가 있다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뭐라 그러시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자꾸 부인하려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벌을 주겠어? 그래서 지옥마저도 부인하려 들죠.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 형벌로 심판하신다는 게 그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만 꼽더라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심판 이후에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 한다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부인해 본다 한들 내일도 태양은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진리란 그런 것이죠. 결국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습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함한 그런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선행들, 자기 수행들, 어떤 종교적인 열심 혹은 교육, 그 무엇이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분명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가장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네, 맞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못됐고 이렇게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덜 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을 때요? 인간에게 두었을 때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은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수영을 좀 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보다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나 박태환 선수보다는 훨씬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바다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 집 아이들이든 저든 박태환 선수든 너나 할 것 없이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치 그것처럼요.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누가 좀 더 착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 죄에서 구원할 만큼 충분히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요. 더군다나 인간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자기 인생의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버린 이 죄는요, 영원한 심판만, 지옥 형벌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에도 그 영향력을 나타내서 결핍과 그로 인한 다툼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보세요. 죄를 뭐라고 설명을 하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둘째는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요. 물이 솟지 않고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러니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운데, 결핍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결핍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며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듭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극심한 갈증에 그렇게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반복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한다라고요. 죄의 유혹과 죄가 주는 그 잠깐의 쾌락을 끊어버릴 힘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이 아주 끔찍한 멸망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고,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죄의 영향과 그로 인한 인간의 상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셋째,
죄는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를 낳습니다. 넷째, 죄는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를 만들어 함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섯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와 심판을 부인하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여섯째, 인간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곱째, 인간은 죄로 인한 결핍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덟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것이 죄의 결론이요, 인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인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죄에서 자기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새로운 그 영생의 길로, 새로운 산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 29절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른 길 없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해봐도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요.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새로운 소망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설교를 합니다. 죄란 말하는 것도, 죄를 죄라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를 죄인이라 하는 것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셨던 것처럼요, 죄를 깨닫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죄됨을,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게 되고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같이 함께